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팔절 욤 테루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욤 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테키야, 하가돈 네 가지 종류의 나팔이 세 가지 종류가 33번 99번 불려지고 마지막 테키야 하가돈이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불러진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팔절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팔절은 욤 하 아케다라고 불립니다. 이는 결박당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부는 뿔 나팔의 기원, 나팔절의 기원을 순양의 뿔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22장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을 반복해서 읽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이삭이 결박당한 것을 기념합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는 이 순양의 뿔이 나팔절의 양각 나팔의 기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박당한 이삭 대신 그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번제로 바친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교리가 계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은 양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신체의 한 부분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명하게 예표하는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언약의 징표, 구원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의 징표로 반지를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구원의 징표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누가복음 1장 6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양각 나팔은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서도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는 단어 지크론 테루아는 기념하는 나팔, 기억하게 하는 나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지크론이라는 단어 기념물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지크론은 주로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각 나팔은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또한 이 나팔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 언약을 유지하게 해주는 은혜의 징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상황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승리의 징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적들이 그들을 치러 올 때, 그리고 그들이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양각 나팔을 크게 울려 불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언약궤를 메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나팔절은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대인의 신년절, 해의 첫날, 세상이 창조된 날입니다. 나팔절은 민간용으로는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 로시는 머리, 하샤나는 새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머리라고 부르며 신년절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신년절,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 새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샤나 토브, 해피 뉴 이어. 샤나는 이얼, 토브는 좋다, 굿, 스위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샤나 토브라고 인사하며 이는 너의 새해가 달콤하고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로시 하샤나에 꿀을 묻힌 사과 그리고 석류 같은 달디 단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새해가 달콤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새해가 어떻게 달콤한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촘촘히 박힌 석류도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석류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라빵이라는 것을 먹는데 이 빵은 사다리 모양도 있고 새 모양도 있고 왕관 모양도 있습니다. 사다리는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새는 새와 같은 미물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관 모양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며 언약 백성들이 받을 의의 면류관을 상징하였습니다. 또 물고기의 머리 부분을 요리해서 먹는데 이는 한 해의 머리인 신년절에 자신들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로시 하샤나의 풍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헤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갓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전에 7째 달 초하루가 바로 나팔절 로시 하샤나입니다. 바벨론에서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에루살렘 성벽 중건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 에루살렘 성벽 중건 역사가 엘루럴, 즉 6월 25일에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성회로 지키기 위하여 에루살렘 성문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위해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로 다니며 율법책을 가르쳐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들을 통해 자신들이 생명과 축복의 약속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간 것 때문에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팔절은 하나님의 언약, 1차적으로 율법과 관련이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9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나팔절에는 새해가 달콤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디 단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을 세상이 창조된 날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단어 베레시트는 그 순서를,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서 뒤에서부터 읽으면 티슈레이의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이 티슈리월이에요. 티슈레이의 첫날, 베레시트를 거꾸로 바꾸면 티슈레이의 첫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이 히브리 글자 속에 숨겨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나팔절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는 날로 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도 부끄러운 과거, 어두운 과거가 다 정리되고 새로운 기원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의식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재창조의 시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나팔절을 욤 하딘, 심판의 날, 책이 펼쳐지는 날, 문이 열리는 날로 봅니다. 나팔절의 나팔소리 테키아는 왕의 대관식, 왕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로시 하샤나에 세 권의 책을 펼쳐서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권의 책이란 바로 악인들을 위한 책, 의인들을 위한 책, 중간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의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봉인이 되고 악인들은 죽음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의인의 책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악인의 책에도 기록되지 못한 중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을 위해서 대속죄일까지 1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이 시작되면 대속죄일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는 회개의 날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대속죄일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팔절이 시작되는 1일부터 대속죄일 전날인 9일까지는 사람들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될 수 있는 한 자신이 잘못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서 용서를 빈데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도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나에겐 책임이 없고 그 사람 책임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용서를 빌 사람이 죽고 없다면 10명의 증인을 데리고 무덤에 가서 용서를 빕니다. 이들이 이렇게 1일에서 9일 동안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25시간 음식과 물을 금하는 절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심판의 날, 회개의 날, 경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나팔절에 행하는 독특한 의식이 있는데 바로 타슐리크 의식입니다. 타슐리크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나팔절이 되면 새벽 예배를 일찍 마치고 주머니에 돌들을 주머니가 많은 옷들을 입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마다 돌들을 가득 담습니다. 그러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 무겁겠죠? 그리고 바닷가나 물이 흐르는 물가나 샘물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후에 주머니 속의 돌들을 깊은 바다로 멀리 던져버리되 주머니 속에 먼지까지 모두 털어버리는 타슐리크 의식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바로 미가서 7장 19,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할 때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팔절이 되면 민수기 7장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타슐리크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속죄가 온전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언약의 회복을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6월 1일 엘루럴 1일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가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생명책이 닫힌다고 믿고 1일부터 9일까지 온 마음을 다해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되면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로부터 5일 후에 15일 초막절이 되면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8일 동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초막적 절기를 지킵니다. 이런 나팔절은 욤 테루와 로시 하샤나, 욤 하딘, 욤 하 키두신, 메시아의 결혼식, 욤 하 멜렉, 메시아의 대관식, 욤 하 케세, 감추어진 날, 숨겨진 날, 야곱의 환난 날, 욤 하 낫잘, 의인이 부활하는 날 등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팔절의 이러한 의식들과 이름들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는 복음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팔절에 제사장들에 의해 이스라엘 방방곡곡 울려 퍼지던 나팔 소리는 그러니까 장차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복음 시대에 하나님은 온 세상 방방곡곡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나팔 소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소리요, 회개를 촉구하며 깨어서 그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소리이며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시기를 경외의 날로 보내라고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갖가지 재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재앙과 함께 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9장, 10장을 보시면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7 나팔을 받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순서대로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시록 8장, 9장, 10장을 보시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세상에 갖가지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횃불같이 타오르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강들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져 그 물들이 쑥이 되고 그 물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저갱에서 연기같이 수많은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쏘아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갈에게 쏘일 때의 고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그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하는데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못하여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 이 땅에는 수많은 재앙과 환란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쇠발, 흑 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요, 잠자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테루와 뽀뽀뽀뽀뽀 알람 소리와 같은 나팔 소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팔은 2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과 뿔나팔이 있어요. 여러분,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뿔나팔과 은나팔은 모두 누가 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나팔을 정확하게 부는 법을 교육받고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는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을 절기에 소집하기 위해 부르는 소리인지,
전쟁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는 소리인지,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인지, 천부장을 부르는 소리인지 정확하게 연습하고 불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까. 여러분, 구약의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복음 시대에 복음의 나팔수가 바로 왕 같은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복음 시대에 복음의 나팔을 부는 복음의 나팔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복음의 나팔수를 삼으셔서 당신의 구속의 복음이 온 세상 방방곡곡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 그래서 그 생애를 진실된 회개의 날, 경외의 날로 보내는 성도들을 복음의 나팔수를 삼으시고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연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여기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의 증인은 항상 두 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그들의 생애를 진실된 회개의 날로 보내는 자들,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경외의 날로 보내는 자들을 복음의 나팔수를 삼으시고자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올리브나무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모두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시대에 이렇게 복음의 나팔소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재앙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을 연하게 하며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말씀 앞에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날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온갖 재앙의 소식을 듣고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오히려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여러 귀신과 금,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며 더욱 깊이 죄에 빠지고 그들의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팔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들입니다. 지금은 생명책이 열려있는 구원의 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회개의 시즌으로, 경외의 시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날들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초막적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우리의 날들이 꿀찍은 사과처럼 달콤한 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절은 욤하케셋, 감추어진 날, 주의 어두운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시 하샤나는 영어로는 The New Moon Day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날을 음력을 셉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우리처럼 태양력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언제나 바뀝니다. 달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나팔이 불려주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 나팔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1년 중 초승달이 가장 가늘게 뜨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날이 흐려서 구름이라도 짙게 껴버린다면 그 시간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다가오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 막루, 높은 막루에 이제 두 명의 제사장들을 막루에 이렇게 각각 보내서 그 달이, 초승달이, 가느다란 초승달이 언제 뜨는지를 밤을 새워 달을 관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초승달이 떠올랐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 순간부로 바로 나팔을 불어서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시는지, 그리스도의 초림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기 전에 1년 중에서 가장 깊은 어둠이 임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극에 달하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세력으로부터 극에 달하는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는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며 자신들을 압박하는 이방 세계에 심판을 행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하늘의 문도 굳게 닫혀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이상이나 계시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느다란 초승달처럼 그 메시아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 땅의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400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것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하죠. 하늘이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철임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재림 주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도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그 날은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나팔과 함께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해 말해왔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테키아 하가돌 99번 불려준 후에 마지막 들려지는 큰 나팔 소리, 이 테키아 하가돌을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때 인류 역사의 종점, 인류 역사의 종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전히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여리고성에서도 7째 날 7번 돌고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할 때 와 할 때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건 복음 시대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초림 때 오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흰 말을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날은 메시아의 대관식 날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서 온전히 결혼하는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요. 의인들이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용하딘 심판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창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떤 날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기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할 때 우리의 시간들을 경외의 날로 보냄과 동시에 달콤한 날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결혼식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그 결혼식이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결혼식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팔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굵은 베옷을 입고 경외의 날, 회개의 날로 보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방방곡곡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어떤 자들은 마음을 연하게 하여 회개의 날로, 경외의 날들로 보내지만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강팍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유대인의 문화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날들을 어떤 날들로 보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기간 동안
그 누룩을 제거해야만 그 날들이 달콤하고 향긋한 날들로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1일에서 9일까지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 동안 이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의 날들로 보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물 찍은 사과처럼 달콤한 석류처럼 달콤한 하루하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